공동 대학생들을 만나서 섬기게 돼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우리 교수님들과 특히 신교수님들과 비슷한 강의를 했었는데 우리 학우님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을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저희 기독교 대학의 하나여서 이런 데는 뭐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얘기하기 쉬운 거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크리스천 갈래지고 이분들이 입고 있는 가운은 뭐 그 색깔이나 형태가 다르듯이 세속적인 그 아카데미아에서 학위를 받고 공부했던 것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이제 졸업식에 한 표정인데 뒤에 보시면 이제 십자가가 이 학교의 어떤 신앙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뭐 사실 교수들 훈련을 잘 시키죠. 그래서 교수들이 학문과 자기 신앙을 잘 통합을 한다는 전제에서 그게 이제 그 결과로 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도 나눠진다. 그런 게 이 학교의 정신이고 어떤 면의 교육의 방향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입니다.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미국 중부에 있는 대표적인 리서치 유니버시티 중에 하나인데 이 건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교회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는 공립학교고 퍼블릭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죠. 그리고 종교적인 가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단적 체크리도 아니고 이 건물은 수학과입니다. 나시메릭 디파트먼트에 그런데 교회 건물 같이 있고 여기 벨 타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앞에 보면 미국 대학들의 한 대학은 알마마타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런 그 큰 조각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일리노이 대학 다녔다는 사람이 여기 가서 사진 찍는 겁니다. 그런데 딱 우리가 그냥 우리 머리 개념을 보면 교회 같고요. 한때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디파트먼트 조금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역설적이었어요. 여기 한 3년 정도 연구차 머물면서 점심 먹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면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목차입니다. 진짜 목차는 이렇게 갈 거고 강의가 썰렁하지 않게 생각해보는 건데 다행입니다. 반응이 있어요. 내가 이게 안 통하는 데를 딱 하나 봤는데 전국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하는 모임에 특강을 하다 갔는데 이게 탁 나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는 돌아오가 처음 봤어요. 얼마나 경험을 하신지 저는 그 순간 등어리에서 식은땀 나고 예상하는 대로 그 강의 초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잘 삼는데 기독교 학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학자로서 학문은 아니고 학생으로서 학문을 이제 배우는 위치지만 사실 그게 지금 앉아 있으나 저같이 이렇게 그 반 위에 서 있으나 이 기독교 학문의 그 정체성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내가 한동대학에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생각을 사실은 때때로 하게 되거든요. 내가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에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내 고향 근처에 그 부산이든지 광주가 됐든지
하여튼 다닐 수 있는데, 그때 지금은 뭐 오늘 오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KTX가 코앞까지 와 있고, 제가 사실 1994년에 이 학교 개교한 그해에 한번 타면 이 학교 올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 코스타에서 총장님을 뵀거든요. 그때는 제가 철학 선생인데 철학 선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뭐 자연스럽게 제 목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이 흥해라는 이곳에 정말 내가 왜 여기 있나. 사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멍 때리고 있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죠. 나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 질문의 이제 연장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래서 공부를 하면 뭐를 할 건지 하는 문제. 뭐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을 하든 생물학을 하든 언론 정보하고 공부하고 법하고 공부하든 어쨌든 그것이 이 학문의 토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은 사실 그 시점이, 그것을 논의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제가 익숙한 단어는 이게 이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아마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쪽으로 갈 거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기독교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가능하냐 하는 질문입니다. 컴퓨터공학이라는 게 코스텍에서 하든 항공대학에서 하든 여기 그게 색깔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수식을 계산하면 그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면 다른 것일까? 그건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르다 해도 기독교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학문을 한다든가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게 가능할지라도 필요하냐 하는 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이게 그만큼 절실한 것일까? 크리스찬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 둘을 꼭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것도 그냥 묶는 것이 아니고 묶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병합도 가능하고요, 종합도 가능하고요, 통합은 얘기가 상당히 좀 이상적으로 지나친 거거든요. 병합은 이렇게 둘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렇게 놓으면 돼요. 종합은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좀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통합은 사실 이 학문 자체가 기독교적이고 이 학문의 의미와 목적도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든 되어지는 일이 기독교적이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일 간단한 질문이 기독교 수학이 존재하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냐, 가능하다 하는 것 필요하냐 하는 이 복합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만 던지는 게 아니라 저도 열심히 해왔고요. 사실은 답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것은 답이 없다고 해도 또는 정답이 없다고 해도 피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여러 학문에 여러 삶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 예술은 가능하냐? 이거는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와요. 교회에서 쓰는 교회 음악, 저희 학교도 교회 음악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 음악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예술은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거겠죠. 유럽에 지금 미술품으로 남아있는 것들의 반 이상은 기독교 미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그 안에 그려져 있는 장신들도 그렇고 그런 기독교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기독교 기업은 가능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다. 있죠. 이일랜드도 있고 로마 속으로
이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참 그 일랜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프라이드였다. 지금도 사모님도 계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가 안 돼. 그런데 열심히 하세요. 제가 1월 달에 가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요청을 받아요. 와서 시무식 해달라고. 이제 시무식 공장 같은 데가 하면요. 썰렁한 공장에 연휴가 끝난 때 한 300명씩 그냥 군대처럼 도열을 해놓고 회장님 큰 체어 앉고 저도 그 큰 체어 앉고 앉아가지고 회장님 그러세요. 마음껏 설교하세요. 거기서요 마음껏 설교했던 마저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얘기만 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한 해 정말 좋은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저는 설교를 누구한테 하는 회장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뭔지 조금 이따 생각해보십시오. 사실 기업이 기독교적으로 되려면 경영이 기독교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뭐 필요하죠. 정말 거기가 모든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그 일종의 기독교 공동체가 되려면 제가 지금 기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한동대학도 마찬가지고 제가 섬기고 있는 청신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가능합니다. 기독교적으로 정치. 유럽에는 어느 나라건 기독교 정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정당이 정권을 쥐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는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 정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실험했던 한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기독교 정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게 질문을 던져놓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문화가 가능하냐? 이런 토론을 하다가 저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건 너무 고차원적이니까 조금 쉬운 문제를 토론을 하자 그래서 던진 문제가 기독교적으로 고스톱을 칠 수 있냐 이거였습니다. 고스톱이 뭔지 모르시진 않죠? 이겁니다. 그분 주장은 이거예요. 이것이 가능한지를 찾아낼 수 있으면 기독교적으로 기업을 하는가 학문을 한다는 고차적인 문제는 상당한 힌트를 우리들이 여기서 얻죠. 왜냐하면 이건 일상의 얘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으로 화투, 기독교를 이렇게 도박성이 강한 고스톱은 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뭐 할 수 있다. 요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첫째, 한돈엔 욕심내지 않는다. 또 남이 바가지 것 같으면 슬쩍 한 장씩 비워준다.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압권의 답은 이거였어요. 기도하면서 시작한다. 이거 맞출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웃고 끝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상당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기도 사이에 뭘 하느냐가.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시무식으로 시작해서 하나의 기업을 한 해 시작하고 마지막을 정무식으로 마칠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기업의 윤리도 그리고 기업의 재정 상태가 투명하지 않은 그런 독재적인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면 욕만 이제 번다. 기독교 학문도 저는 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내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 기독교 학문을 하는 또는 한동대학 같이 이렇게 많은 분들, 저는 뭐 특별히 축제를 하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온 우리 학우들은 뭐 이 면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아주 좋은 신앙에 헌신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정말 기독교적인 학문을 하는데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는 해요. 그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적 헌신이 없이 기독교적 학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활동은 신앙이 대부분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러나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대로 서양의 이 사상이 중세까지 기독교 위주였다면 그것이 르네상스와 인본주의의 근대로 들어가면서 사상의 혁신이 일어나는데, 그 처음 사람들, 예를 들어 16세기 맨 마지막 작에 태어났던 르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나 로크나 휴미나 칸트나 헤겔, 이렇게 이르는 라인을 보면 본인들은 아주 철저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어요. 르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왕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200년이 지나서 나온 헤겔 같은 사람은 자기의 학문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고 했어요. 디엔샤이트라고 했어요. 자기 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 사람 자신은 크리스찬이었는지 그건 우리들이 대개 짐작할 수 있지만, 그 학문 자체는 굉장히 세속적이었고, 또 본인의 학문이 세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학문이 서양 문화나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기독교 학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 주제를 조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저는 기독교 학문을 되게, 일단 이게 이제 좀 워킹 데피니션이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냥 한번 던져놓고 과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문은 성경의 비전에 기초해서, 성경의 진리에 기초해서, 성경의 세계관에 기초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 그리고 그것에서 나온 결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독교 학문의 기초는 기독교적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은 뭐 잘 아시는 그림이죠? 네, 이렇게 슈탈트라고 해서 우리의 인식의 이제 밑그림 같은 것입니다. 한동안 쭉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게 뭡니까? 이 컵입니까? 이렇게 보면 컵 보이시죠? 그냥 협조 안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까만 쪽을 보면 두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협조 안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은 컵은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컵이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컵을 안 보이시면 지금 강의 들으신 게 아니라 빨리 포항시내에 나가서 안과에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눈이 작동하면 보여야 해요. 이게, 이 그림은 조금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전에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뭐 응당 아시겠지만, 이거는 여인의 그림은 맞는데 할머니인지 젊은 여인인지가 이제 질문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여인입니까? 할머니입니까? 젊은 여인은 되게 쉽게들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눈썹이고 콧장둥이가 있는 옆얼굴이죠. 잊어버리시고 할머니를 보시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할머니의 눈이고 할머니의 콧날입니다. 그리고 인중이고 입술이 들어가 있고 주걱턱이고. 안 보이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안 보이시면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콧날이고요. 눈이고 인중이고
토고, 주걱턱이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안 보셔도 괜찮은데요. 이것 때문에 진도 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의 이 교훈이 뭐냐면 눈을 크게 뜨면 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식은 카메라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보고자 하느냐가 상당히 또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이 세계관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삶이라는 것이 삶은 전체적으로 보는 그 어떤 비전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데 세계관에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에 대한 조망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세계를 위한 조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도 생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방향도 생깁니다. 그래서 월드뷰는 뷰 오브 더 월드가 있지만 그 오브 더 월드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포 더 월드의 방향도 주어집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아까 연구원 생활했던 게 바로 토론토인데 토론토에서 한 50분 정도 가면은 얘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 계세요? 없으시겠네. 그냥 저를 무시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안 가보셨어도 지금 보시면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사람들 구경을 이제 엄청 시켰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여기 안내를 여러 해 그래서 정말 바쁜 시간에도 여기 갔다 오는 게 큰일이었는데 저는 뭐 하도 많이 가고 한 번 딱 보고는 다 본 것 같은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하루 종일 보내고 나면 참 그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에 가자마자 이 타워에 모시고 올라가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1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 딱 해드려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서 보면 이게 사방 80마일 보이기 때문에 위에 호수가 보입니다. 레이크 이어가.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또 밑으로 저쪽에 나가요. 양쪽에 한 40km, 40km인데 밑에 레이크 온타리오가 또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10분 하고 나면 그 10분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전략시켜요.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더 재밌는 건 여기서 그렇게 10분을 보내고 나오신 분들은 말을 안 해도 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 가서 보입니다. 위에서 어디 가서 구경해 잘 구경하겠다는 오리엔테이션 딱 들고 내려가면 시간을 무지하게 전략합니다. 이게 인생은 알기를 원하는 존재이고 특별히 어떤 현상이 됐든지 자기 인생이 됐든지 전체 조망을 갖기를 다 원하는 그런 한 반면인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계관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학교 안에서도 클래스마다 깔려있는 세계관이 달라지면 일단 학년 공동체의 통일적인 비전이 생기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다양성이 세계는 하나지만 다양하게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세계관이 다양한 시대, 사실 대학이야말로 다양한 세계관의 백화점 같은 것을 뛸 때가 많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뭐 총신대학이 됐든지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한동대학 같은 데는 채플이나 또는 우리 뭐 총장님이나 이렇게 교수님들이 종합적인 통일적인 이 비전을 이렇게 학우들과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인성 또 여러분의 학문을 개발하는 데 토대가 되면 그게 이상적인 것이겠죠. 세계관이 다양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만이라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대학의 일반적인 소망사항이긴 해요. 중에서 한 바퀴 돌려보는 건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 두 건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다른 건물 아닙니까? 건물? 이쪽에 있는 건물은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이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켈든에 있는 성당인데 켈든 전체를 압도하죠. 이 건물을 짓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으십니까? 이 중세 때 지어진 거예요. 상상은 초월해요, 사실. 이게요, 앞에 건물 한 2배만한 건물이고, 높이도 더 높고, 150m니까 남산 타워 높이에요. 그 앞에 서면 무너질 것 같아요. 산같이 보이는데, 워낙 커서. 이쪽 건물은 기능이 곧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던 건물이에요. 이거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학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냥 기능이 제대로 하면 아름다움이라고 우기는 건물이에요. 이쪽 건물은 이건 기능이라기보다는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이냐면 혹시 기억하시는 대로 시편 19편 같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건물에서 이걸 보면 거의 이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빵점이에요. 여기 비둘기밖에 못 살아요. 정말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어요. 이건 600년 걸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럽을 보면 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 스카이라인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 두 세계관이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밑에는 뉴욕하고도 맨하탄하고도 제일 그 하부에 로워 맨하탄에 이 경제가 근데 자본주의가 만든 스카이라인이에요. 근데 이게 딱 보면요, 뭐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이 한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무역회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게 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 딱 보면 이 도시는 17세기까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제일 컸던 이탈리아의 플로렌스거든요. 피렌체입니다. 여기 딱 보면 압도적인 이 건물이 이 교회의 도모고요. 모든 도출하는 건물은 종교적인 건물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이게 여기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고 여기라고 교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교회 큰 교회 있습니다. 그것도 록펠러가 돈을 많이 내서 지은 건물인데 더 큰 돈이 맡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건데요. 여기도 그 당시에 유럽의 최고의 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메디치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뭐냐면 여기는 그냥 돈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는 거룩한 은총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세속적인 영역은 이 선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건축법이 교회 처마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이런 도시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세상은 보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오늘 길게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세상은 우리들이 보는 세상은 똑같아요. 비기독교인이라고 나무가 돌로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해석이 중요해요. 그리고 해석은 대부분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세상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들의 원리를 파고 컴퓨터는 컴퓨터, 이게 뭐 철학이면 철학, 심지어는 성경이라도 놓고 성경에 누가 보는데 똑같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태와 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걸 대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받아지는 그 해석인데 그 해석이 틀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걸로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게 세계관. 한번 이 지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하고 너무 다르죠? 다르죠? 네. 뭐가 다르죠? 그건 누가 정합니까? 이 지도 누가 그렸을 것 같으세요? 오지들이 그렸어요. 오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합해서 오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이 위에 것들이 뭐라면 저 아래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로 다운 언더라는 말인데요. 그날 되게 싫어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 키위들 되게 싫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뒤집기로 생각하고 자기네들을 가운데 세계의 중심에 딱 두고, 그죠? 보면 딱 가운데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요. 그리고 다음 밑에 놓고 이제 위에서 저 아래 것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아까 한동호에 딱 들어간다. 제가 뭐 오래전부터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자,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격을 헌신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바꾼다 할 때 세상을 바꾸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물론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특별히 청년이 비전을 우리들이 만들어 갈 때 참 이게 왜 총신대학 부호가 아니고 한국대학일까? 좀 부럽기도 하고요. 정말 이렇게 저 어른들, 뭐 우리 교수님들, 총장님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실발한 이 아름다운 세상이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교정도 아름답고 아까 해질 무렵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그 씬이라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왜 이렇게 깨어지고 고통스럽고 아름다워? 여기 뭐 특별히 조금만 나오면 바다에 자연 그 아름다운 속에 왜 고통과 슬픔과 특별히 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면 이지러지고 정말 고통 많고 왜 그래야 돼요? 사실 크리스찬은 그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거지 뭐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까 경홍님하고 제가 오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세상에서는 세상을 내가 막 자 그러다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냐? That's life. 이렇게 끝나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요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하냐? It's them. 이렇게 나와요. 저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되게 나와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사실 저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그들은 우리들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살펴도 내 속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고 그럴 때 뭘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생각할 때 대개 이 창조타락 구조의 기본 틀, 기본적인 진리에 따라서 내 삶을 알아보고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제가 흔히 세계관은 안경이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제 말은 아니고 요한 칼빈의 말입니다. 5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성경이 안경이라면 성경 바라보고 있을 책이 아니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뉴비긴의 아주 유명한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독교 오늘 학문
통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플하게 저보고 한마디를 쪼려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크리스천 학교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헬라어 해라, 히브리어 해라, 영어도 또 해야 된다, 뭐 가능하면 독일어도 해라, 저 같은 사람은. 네, 그러는데 그럼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을 공부하지 말고 성경으로 공부해라. 네? 성경 공부할 책이 아니고 성경으로 그걸 공부해야죠. 아, 왜 아무도 안 볼 수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는 되게 웃는데. 이 성경 물론 우리가 공부하긴 해요. 근데 성경만 공부하면 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며 사실 그게 뭐 공학이 됐든 법학이 됐든 뭐 디자인이 됐든 그것을 공부해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따로 공부할 책이 아니라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책이 사실 이게 이제 성경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영어 공부하고 영어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비교적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학교가 한동대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영어는 공부할 게 아닙니다. 영어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뭐 불행한 일인지 몰라도 지금은 학문 지금도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이라는 건요, 안경 자체를 주물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안경 차라리 쓰고 의식을 안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도 성경의 진리들이 나한테 체화가 돼서 사실 그것으로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줘야 하고요. 그래야 이제 소위 기독교 학문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좀 빨리 가겠는데요. 기독교 학문은 이건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신앙과 학문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일단은 글씨를 써놓고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인지해 좀 하시면 돼요. 통합. 한번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통합.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통합을 신앙과 학문이 잘 버무려 섞여져서 이게 통합이 되고 사실은 그거는 좋은 메타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경에 비유가 훨씬 좋은 비유입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물리학, 생물학, 언어학, 언론 정보 이렇게 두는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신학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신학도 사실 성경의 눈으로 안 하는 신학이 있어요. 철학적인 신학이 있거든요. 또 무신론적인 철학도 있고 신학도 있고 그러니까 신학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해봤던 사람들이 낸 시리즈가 있습니다. IBP에서 나온 시리즈인데 책이 인기가 없어서 거의 지금 안 팔리는 책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신앙의 눈으로 본 음악, 신앙의 눈으로 본 생물학, 신앙의 눈으로 본 경제, 역사 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학과에 딱 안 맞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혁은 뭐냐 하면 크리스찬만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만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철학의 경우에는 이게 역사가 260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그리스의 한 식민지인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탈리스라는 사람이 세상에 물이라 이렇게 해서 시작한 학문이 철학이고 2600년을 해왔는데 크리스찬들이 그 철학을 접한 거는 600년이나 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탈리스보다 600년을 후에 오셨고 크리스찬들이 철학을 맞닥뜨린 것은 그 역사에 이미 600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철학은 공부 안 한다 그러면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유럽 문화 속에서 사람으로 기능하려면 또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철학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어디에 가는 아테네에 가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가서 거리를 거리다 보니까 이 철학의 도성인데 철학은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밀접하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지적 분위기에 분노한 나머지 여기서 토론을 하기로 생각하고 철학자의 거리인 아레오파고라, 아크로폴리스에 아레오파고라는 큰 광장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토론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미 죽은 지 400년이 지났고 당시에 당대의 아테네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스토익, 에피큐레스 학파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소위 인게이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얘기는 평행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서 인간이 계명되어서 뭘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만남이 있은 이후에 서양 사상은 내내 기독교 사상과 어떤 면에 세상의 학문들이 만나서 주고받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왜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오면서도 얘기가 목사님 저한테 이건 물으셨어요. 제가 2000년대에 대중문화 비판을 이건 현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영화 제작자들하고도 걱정해가는 싸움도 한 적이 있고 인터넷 이 문제를 이제 이 윤리 면에서 잠깐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이 인터넷의 정보의 적합도를 따지는 국가 기관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이론적으로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 조금 극단적인 사람들은 가스통 6개를 갖고 와가지고 라이터 이렇게 들고 이거 팍 붙여서 다 터뜨리고 나중에 죽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문화 산물 이렇게 저희들이 비판해가지고 공연을 막으니까 칼을 이만한 걸 갖고 와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분위기. 그 사람이 그런데 집사님이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이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저는 문화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지금은 그러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한동대학 안에서도 사실 신경을 쓰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첫째는 다원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태극기냐, 촛불이냐, 뭐 이런 이슈들. 우리가 저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뭔가 복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회의 주류가 그 복음의 길과 다를 때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만 내 세계에서만 살란다 그렇게 못 사는 거거든요. 저희 학교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타겟이 왜냐하면 가장 보수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깃발을 꽂으면 아주 기독교계에 대한 뭔가 변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끝없이 와서 깃발을 꽂아요. 저희 학교에 안에 신천지도 들어오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자꾸만 뽑는데 한동대학은 조금 사명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렇게 하시는 건 여기서 아무리 안생만 산다고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민들레 씨앗처럼 칠든 졌든 4년 후에는 세상으로 가서 세상 바꾸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언어를 배울 생각이 없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게임을 알으셔야 돼요. 그게 전자 컴퓨터 언어이건 그게 의학이건 그것이 어떤 언론 정보의 영역이건 예술의 영역이건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처음부터 기독교 철학을 한다고 해서 나는 세상에 2600년 철학 다 필요 없다 하고, 지금부터 내가 혼자 철학의 모든 룰을 맺는다. 이런 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처럼 바보 같은 건 뭐 철학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미 어떤 학문이 되었든지요,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하나. 제가 비교적 근래에 개발된 컬처럴 스터디스라고요, 문화 연구라는 걸 공부를 좀 따로 한 적이 있는데, 이놈도 한 60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그거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어떤 기독교적인 학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학문을 익혀야 돼요. 근데 기존의 학문들은 전제도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방법론도 있고 그것이 목적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복음과 잘 안 맞을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에 들어가서 바꿔야 된다. 아까 보스톱 얘기를 했지만, 보스톱이 한 돈만 욕심 안 나면 보스톱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보스톱이 재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두 개. 첫째, 통합, 또 하나가 변형. 이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개인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세상은 이걸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색한 작업이 아닙니다. 신앙의 학문과 이렇게 통합하는 거는 불교도 해요. 내가 한 달 전에 미얀마에 갔었는데, 미얀마는 정말 everything 불교예요. 제가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20여 년 동안 선교하는 분과 더불어서 6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학습이 다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이제 세계관 얘기를 한참 하니까 사실 현장에서 선교를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하는 그분들에게 후방에 있는 신학교에 선생님이 가서 할 얘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세계관 얘기를 할 거고 세계관 얘기를 하는 건 스토리텔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자기가 20여 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얀마의 초등학교 교과서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국어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얀마의 어떤 소년이 아버지가 생일날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그냥 곡괭이에요. 그래서 이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정말 잘 파지고 아주 좋은 기구가 돼서 이 소년이 곡괭이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글 제목이 곡괭이를 사랑한 소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곡괭이를 잘 깎고 가까이 두다 나중에 누가 갖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자고 깰 때마다 잘 있나 이렇게 쓰다듬고, 곡괭이 나중에 정말 땅을 파기도 아까울 정도로 하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뭘 깨닫을까? 이것이 집착이다. 이걸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곡괭이를 들고 갑니다. 연못으로 가서 떠들거든요. 끝이. 이게 뭘까요? 이게 불교예요. 이 불교의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미얀마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꾸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맞추냐면 물질 이거에 변화시키는 거. 이게 교육에 꽉 빠져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그렇게 빠져 있다.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듣고 사나요? 곡괭이가 잘 들으면 그걸 잘 갈아야 되고, 옆에 있는 곡괭이가 더 좋으면 슬쩍 바꾸기도 하고, 이런 스토리 속에 살잖아요. 이게 이미 불교는 불교, 유교는 유교, 샤머니즘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우리들이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 컬처럴 스터디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리노이 대학에서 제가 4년 동안 본 건데요. 이게 4년 동안 제가 그 월드 컨그레스 세계 학회에 매번 갔어요. 5,000명씩 모이는데, 재미있는 거는 5,000명 속에 대부분이 나는 컬처럴 스터디를 막시스트 세계관에 입각해서 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다. 이 막시스트 컬처럴 스터디만 있는 게 아니라 페미니스트도 있고요. 사실 이거 둘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요. 그리고 포스모던 컬처럴 스터디. 이게 실제로 보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컬처럴 스터디의 기본 리더들입니다. 이 다 어떤 면에 강경한 막시스트 사고에 입각해 있어 모든 것을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냥 예로 하나 들어보는 싶은, 아마 이 다원주의 사회, 특별히 포스모던 사회에 아직까지도 가장 큰 영향력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인데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첫 번째 작품이 이 책입니다. 이스트와 데바 팔리라고 광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Madness and Civilization이라고 번역되는데, 원래 제목은 이제 광기와 사실 정신착란이죠. 광기의 역사를 파헤친 책인데, 왜 이 사람이 정신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자기가 정신병원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출세작인데, 이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실전적인 문제를 학문적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신병원 다음에는 병원으로 가고, 병원 다음에는 감옥소로 가고, 감옥소 다음에 이 루모 앤 루쇼라는 책은 사물의 질서라고 해서 사물이 어떻게 질서가 주어집니다. 사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학문적인 권력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쓰는 작품이 이 성의 역사라는 책인데, 이 책은 자기 성적 정체성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광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의 이 역사에 이르는 이 책은 전부 다 자기의 학문적인 정체성을 쭉 다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자기의 동서계적인 경향에 대해 가지고 어떤 면에 학문적인 변호의 길을 찾는 그런 과정인데, 이 속에서요 한 번도 자기의 확신을 감춘 적이 없어요.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일생도록 주장하는, 이 사람은 프랑스 지성 중에 최고로 뽑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모든 지식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길거리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처럼 다 저놈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미 학문의 세계는 어떤 세계관을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절대로 믿는 것을 학문과 잘 통합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 심지어는 이렇게 막시스트는 막시스트, 또는 경제적인 어떤 그 신념을 자기 학문에 통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문을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상한 착각 속에 있어요. 실제로요,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윤리학 책이 이렇게 보여요. 옛날엔 정의라는 건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정의 그러면요, 누구의 정의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합리성에 대해서도 어떤 합리성인지를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모두가 다 이단이라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피터 버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단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부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그러니까 다원주의 사회는 오히려 역으로 종교적인 확신을 학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종교적인 중립성을 믿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오히려 확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이 possibility of religious affirmation이라는 부제목을 달 정도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보면 좋은 책인데, 최근에 번역을 참 잘했어요.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물리, 수학, 정치학 이런 영역에서 탐사를 한 그런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가 옆에 있는 프린스턴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화학을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1980년대에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 선생님이 결국엔 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이 조교들을 자기 연구원들을 혹독하게 부리냐면 아침에 들어갈 때 이 카드 찍고 들어가고 나갈 때 카드 찍고 나오고 너 뭐 몇 시간에 일했냐 뭐 이렇게 모르고 가. 그래가지고 그걸 4년 동안 매일 하고 쓰다녔는데 제가 학문의 중립성을 얘기하는데 옆에서 냉소적으로 한마디 하는데 학문의 중립성은 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비가 학문의 방향을 정하지 무슨 좀 속된 표현만 말하면 죄송한데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개뿔 무슨 유치한 짓이 연구비가 결국엔 학문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거 냉소적이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신앙의 절대성을 놓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깨트려주는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만화 하나 보고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 만화가 무슨 만화냐면 꽤 오래된 만화인데 이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를 할 때 공격하는 팀 허슬링을 이렇게 해요. 모여서 의논을 하고 디펜스가 이제 서서 기다리는데 디펜스 팀은 이름이 전통적 가족 가치관 팀이고 이쪽은 게이 팀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게이 팀의 코치들이 누구냐면 심판들이 가서 코치를 합니다.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들의 이름이 뭐냐면 언론, 가운데 주심은 아카데미, 그리고 영화. 이게 오늘날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텔레비전 토론회 같은 걸 가보면 패널을 찬, 둘, 반, 둘, 그리고 사회자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참여했던 토론은 대부분이 어떤 게임이냐면 3대2의 게임. 심지어는 4대1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의 어떤 기본 틀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만화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학문은 이런 속에서 신앙의 변혁을 신앙과 통합해서 하고 그리고 변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밑에 조그만 것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끌어내는데 기초가 됐던 그냥 이야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날에 처음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야기고요. 사도 바울 다음 100년이 터뜨리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반지성적인 초대 교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말로 알려진 말이 이단에 대하여라는 책, 이단에 대한 처방이라는 책에서 철학은 이단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 주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헬라 철학의 용어를 취해서 신학적인 용어를 만든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조차 철학은 이단의 아버지고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초대교회 지도자가 철학을 피할 생각도 없었고 철학에 무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학문에 무식하지 않았고 이 사람이 철학의 용어를 취해서 신학으로 들여온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트리니타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시아, 본질은 하나인데 휴파스타시스, 서브스탄스는 셋이야.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헬라 예술 단어인 페르소나라는
인격이라는 말, 그거 두려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상관이 없고 철학은 애척해야 될 거라고 외톨이를 구사하는 사람도 그 당시 학문에 굉장히 익숙했다는 거고요. 다음 세대인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철학을 아예 신앙으로 오는 디딤돌로서 좀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 학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취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인문학 고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책을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기독교 교양론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기독교 철학이라고 번역도 되고, 번역본만 4종류가 넘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제일 싼 책입니다. 제일 싼 책 사셔도 돼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도저히 없으신데 정말 좋은 책.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요한 내용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강의로 오셨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저한테 한 줄이라도 이렇게 들어보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 책을 떠들다 그걸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 뭐 아는 것 같고.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지식을 얻는 단계가 이렇게 있고, 세상의 유익을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논리학, 특별히 수사학, 이런 것들에 아주 유익한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 밖의 학문들에 대해서 경솔하게 뛰어들지도 말아야 하고, 냉정하게 조심스럽게 습별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취해서 써라.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보화들을 취하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모아, 옷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이게 양자분리학이 됐든지 아니면 막시스트 경제학이 됐든지, 막시스트 경제학은요, 착취, 이 소위 말하는 억압, 지배,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는 정말 유용한 툴입니다. 사실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 가서 문화연구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요, 역시 이 막시스트 이론은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데는 어디냐? 소련이나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예리하게 파헤쳐서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통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물론 그 안에 악의 요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보화를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취해서 써야 될 의무가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번쩍입니다. 번쩍까지 안 들으시네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지금 한동대학이지만 여러분들이 전공을 뭐 꼭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 학문을 계속 가르치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그 학문의 정통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반 대학에, 예를 들어 뭐 그 친구가 법대에 오래 계셨습니다. 고대 법대에 계셨는데, 그분은 자생적인 기독교 세계관 열심히 있으셔서 한동안은 고대 법대 전도사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수업을 하면 형법이 자기의 전공인데 형법 수업을 한 15분 하시고 나머지 막 전도하시고, 그러다가 학교에서 대본 나가지고 쫓겨날 뻔하고 한 번 그렇게 하신 다음에 깨달으셨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이제 이게 명민한 분이죠. 이게 나를 이 학교에서 채용해서 월급 주는 이유는 내가 이런 짓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형법을 정말 잘 가르치는 방법을 최대한 개발해서 정말 좋은 교수가 되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그 다음에 답하기 시작하는 방법은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 학문 속에. 2600년의 철학 역사를 모르고 제가 철학 선생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지금 총신대학에 25년 차인데요. 매 고중생 철학부터 시작해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1년 동안 쭉 가르치는 클래스에서 25년을 했는데도 매년 새 책을 찾아서 읽어요. 그리고 주류 학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주어지는 기초가 기독교적인 기초가 아닐 수 있으니까 나는 신앙으로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 능력이 있으면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학문은 꼭 기독교적인 학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학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양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나의 한계도 인정하면서 참여를 해라. 참여를 하면서 탁월하게 해요. 첫째, 한번 좀 미안하지만 좀 같이 하시죠. 참여. 두 번째는 통합. 세 번째는 변혁입니다. 자, 이 변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건 좀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내려가면 저기 경주가 있잖아요. 내려가는 거죠? 맞죠? 네. 경주에 가면 불국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셔서 불국사를 사서 우리 한동대학에 수양관으로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 했다가 굉장히 혼났어요. 문화재 파괴를 선동한다면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국사 얘기하지 말고 요 근처에 무슨 저 망해가는 암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한동대학교가 사서 그것을 기도원으로 만약에 쓸 수 있으면 그럼 뭘 해야 되나요? 그 건물에 대해 상상하기도 싫으세요?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잖아요. 고신대학교 영도라는 산 중턱에 있는데 그 산이 원래 고신대학교 건데 옛날에는 그냥 불법으로 누가 들어와서 집 짓고 그러면 쫓아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신대학교 꼭대기에 꼭 머리 위에 여기쯤에 불교 절이 하나 있어요. 그 불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집도 괜찮게 짓고 뭐 이래가지고 고신대학교 골칫거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딱 보고 고신대학이 있는데 그 위에 절인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총장님이 많은 돈을 모금을 해서 그걸 결국에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총장님한테 그랬어요. 총장님 늘 기독교 대학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시고 기독교 학문 그거는 총장님 이게 잘하세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드디어 총장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실 때가 왔다. 그 절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는 싫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대로 둔다. 또. 그 총장님도 그대로 둘 생각이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을 모셔내야지. 자, 그것만 하면 되나요? 불교는 벽이고 천장이고 단청에 다 그 불교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그 색깔이며 뭐 이거 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장님 그러니까 페인트도 있어야 되겠네. 그 흰 페인트, 빨간 페인트, 뭐. 자, 가운데 있는 불상 드러내고 거기다 십자가 걸고 그 다음에 이 페인트도 하면 제가 되게 멋져 보일걸요. 또 불교 절은요 그 단청이 또 색깔이 제대로 있어야지 거기다가 흰 페인트 바르면 정말 가관입니다. 심지어는 불국사 같은 경우에 이 방이며 모든 건축의 설계가 다 불국에 조율되어 있거든요. 학문이 그래요. 학문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이게 심층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 자체가 인간은 성적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전제가 깔려있고 그게 프로이트 심리학 전반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프로이트 지우고 거기다 예수라고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으신가 봐요. 네. 그러나 생각거리는 됩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 같은데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 보고 이건 뭐냐?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 성당입니다. 천주교 성당인데요. 천주교는 아니고 강화성당이라고 해서 강화읍에 가면 있어요. 한번 지나가시는 길에서 꼭 들려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여기 보면 나무부터 모양이 삼위일체 성주 이렇게 있잖아요. 요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 안에는 깨끗한 요만한 규모의 예쁜 중세식 서양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 한 모습이에요. 이게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상황이 이게 그리스 로마의 공회당 건물인데 기독교화하면서 이런 건물들이 교회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마실리카라고 부르는데 이 마실리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이게 교회 구조예요. 보이세요? 그럼 여기 들어오고 옆에 이제 붙은 거죠. 설계도 너무 비슷해요. 이 건물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는 바실리카 구조인데 하늘에서 보면 영나무시 십자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 세상의 원리일 수 있어요. 기도적 개정의 학문의 실제만 한두 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정말 제가 조금 놀랍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 축제를 하는데 그 마음이 거기 가 있을 법도 한데 1시간이 지났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포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전하는 대로 열심히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만 이게 이제 기독교 학문에 몇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째, 생크림 케이크 모델. 생크림 케이크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소갈맹이는 전부 다 세속적인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들도 뵀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서도 이 승진하는 교수님들이 낸 업적물을 이렇게 이제 검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저서를 내셨는데 예를 들어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합시다. 제가 학교에 심리학도 없으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 그러면 첫 장에 기독교 심리학으로 표지에 십자가도 있고 그러고 알맹이는 전부 다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융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제일 끝장에 뭐라고 쓰냐면 이 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바친다. 완전히 생크림 케이크예요. 어떤 책들은 보면 건포도 케이크 있어요. 뭐냐면 첫 장 겉장에만 있는 건 아니고 중간에 가끔가다 뜬금없이 성경 구절이 확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간에 막 이 억지스러운 기독교 해석도 있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둘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목사님 수업이나 뭐 이렇게 좀 기독교적인 성향이 누구보다 강한 교수님들이 숙제를 내가지고 기독교적으로 뭐 해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UCC 이 동영상 만드는 숙제를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예술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물어요. 제가 작품을 하는데 이 기독교적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화가신데 그려놓고 뭔가 something 부족해서 어딘가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아니 그 그림 자체가 성경적이어야지. 심지어는 미켈란젤로요. 미켈란젤로의 그 시스틴 성당의 그 최후의 심판은 다 벗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저기에서 거기다 옷 입혔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데 다 벗었는데 그걸 넣으라고 하는 바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형식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생크림 케이크나 건포도 케이크는 그냥 답은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요? 뭐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게 하나 더 붙이면 바나나 케이크 모델인데 바나나 케이크는
부어놓으면 냄새도 아주 바삭한 냄새도 나고 그러지만 어디까지 그냥 밀가루고 어디까지 반환한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하나 비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학문이라면 좋죠. 그건 달인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생소한 주제를 갖고 씨름하고 그러면 뭐 안에 그 이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하여튼 끝판에 섹션을 하나 정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렇다. 이건 조금 이 생크림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사실 로봇 학기 논문을 그렇게 해놓고 아주 지금 굉장히 좀 왜냐면 어저께 그까지가 마감이었는데요. 내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고 제가 거기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연구체에다 그랬어요. 냅니다. 제가 고치면 다시 내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시간만 정해주고 가서 다시 정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걸 좀 바라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하나의 이상이지 성취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정도의 기독교 학문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있으면 내놔봐라. 보여주라.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위튼 칼리지의 교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학문 하나의 이상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격을 하든지 활을 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역이 기독교적인 학문이라는 관역을 놓지만 우리가 그걸 향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되 그 근처에 가면 된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아마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예만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 제가 아는 그리고 제가 뭐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들 가운데 세계적인 학자들이 꽤 있어요. 더 재밌는 건 이 두 사람은 사실 미국 철학회에 정말 두드러진 인물입니다. 요 사람들인데 이분도 미국 전체 철학회 회장을 했었고 이분은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요. 여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이 박혜경 선생님이 번역했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인데 꽤 유명한 책이죠. 네, 이분들은 자기 영역, 자기 이 철학의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쓴 책들이고요. 이런 일들을 해내는 교수들이 있어요. 특별히 인문학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만 좀 들 텐데 이분은 미국의 기독교 대학이 어떻게 하버드라는 기독교 대학에서 시작한 미국의 대학들이 버클리나 UCLA 같은 그런 아주 진보적인 학교로 바뀌어가는가를 역사적으로 추적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시면 좋겠고 이 책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의 어떤 근간을 제시하는 책인데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이라고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크리스찬 스칼라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런 책인데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 좀 관심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심의를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이게 국무총리가 임명하던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작업이나 토론회 같은데 자꾸만 등이 떠는 나가다 보니까 제 전공도 아닌데 이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읽던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입니다. Communication Ethics and Universal Value라고. 이 책은 약 17개 17명의 여러 학자들 아프리카에서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자도 있고 뭐 계층, 인종 다 포괄하는 대표적인 어떤 학자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어떤 미디어 윤리가 있냐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책이 밝히는 그 보편적인 윤리의 핵심은 생명존엄이었습니다. 생명존엄.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서 막 읽는 중에 한 사람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클리포드 크리스찬스예요. 이름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 30페이지 되는 논문을 읽는데 10페이지 어간쯤 가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신학책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 윤리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인데 이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이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더 읽으니까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하고 신앙 색깔이 전통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잠시 놓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리노이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곳의 소장이신데 일리노이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세계 언론학에 있어서 탑입니다. 이게 미국에 두 탑이 있는데 하나가 유펜이고요. 그리고 하나 인도예요. 그런데 일리노이는 특별히 인문학적 기초에서 시작하고 한 유펜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양쪽을 이루는 거고 이게 언론학에 있어서 미국에서 탑이면 세계 탑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 이 CV가 쭉 있어요. CV 뭐라고 해요? 양력? 이력서. 이렇게 보니까 우선 논문이 압도적입니다. 한 150편 이상의 세계적인 유명 저널에 실렸던 논문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학력을 보니까 첫째, 켈빈 칼리지에서 클래식을 공부했어요. 고전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학 공부를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즉시 이메일을 썼어요.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감동받았고 어쩌고 그랬더니 답변이 왔는데 내가 이틀 후에 한국 간다 이렇게 오시고 자기가 유네스코에 특강을 하게 되는데 한국을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그 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 교육시키는 것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을 맞았을 때 이분 초청으로 일리노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특권을 연구실을 주고 이분하고 같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쓴 책이 그 니고데모의 안개인데 그걸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이 문화에 대한 책을 열심히 썼는데 그건 아무도 안 읽고요. 니고데모 안개는 한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딱 돌아와가지고 2년 반, 거의 3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는데 저를 아는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어요. 교수님 따뜻해지셨네요. 저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뭐 샤프한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다고 얘기하고 여러 학생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뭐냐. 사실 저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뭐 학생들이 좀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미안합니다. 얼마나 앉아있었는지 고관절이 무너짐을 몰랐어요. 와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성품이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신사적이고 제가 사실 미국의 켈빈 칼리지에 있다가 허접스러운 짐을 딱 가지고 도착했는데 이 세계적인 학자가 작업복 입고 티셔츠 입고 제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2년, 3년 동안 얼마나 천사같이 이렇게 대해주는지 알게 모르게 제가 막 흠뻑 감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기독교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눴던 이 기억들. 저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었는데 일리노이 그 샴페인 공항은 조그맣습니다. 아침 3년 후에 이 집으로 완전히 떠나는 날 나오시지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벽 6시에 사모님하고 나오셔서 가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이 크리스찬을 공부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대 축제. 인생을 그냥 가면서 누군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복이지만 이것이 특별히 학문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공동체 속에 훈련이 되면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이런 복, 이상의 복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할 얘기는 있지만 시간은 뭐 딱 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더 강의를 드리면 좋겠지만 벌써 정해진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서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또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이나 또 관련된 강의와 먼저 관련된 것들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학번과 이름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이 있으시다면 용어를 알려주시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우리나라 사회는 정신적인 그 지층이 여러 층이잖아요. 샤머니즘, 불교, 유교, 그리고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 적어도 종교 지층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 지층들이 하나 위에 하나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활성 지층들이거든요. 지금 다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리고 사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진보 이념이 있죠. 이건 뭐 숫자와 상관없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실체를 인정을 해야 현실적이 되는 거죠. 특별히 법학 같은 학문을 할 때는 바로 그게 이제 지금 뭐 현실에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지난 주일에 검사 신우회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검사님들이 이제 뭐 다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양복에다 해주고 오셔서 앉았는데 다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 중에는 검사 출신의 헌법재판관도 계시고 뭐 되게 고공장적 이상이고 그러신데, 그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정치 상황과 검찰 개혁이라. 근데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이슈는 자기가 서 있는 신앙과 입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서 현실은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정부가 진보적인 정부라는 걸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서, 이게 지금 형제가 얘기하는 다원성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이렇게 싹 한꺼번에 쓸어버리지 않으세요. 왠지 모르시지만 꼭 성경에 보면 가라지 비유처럼 우리는 순알곡만 자라면 밥을 원하는데 가라지들이 있는데, 그 가라지 비유에 굉장히 재밌는 게 들어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뽑지 말라고 그러시죠. 우리 사회는 그런 다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다양성도 있고, 어떤 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뭐 남성과 여성의 다양성, 여기 다 우리가 개성이 있으니까 우리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런 다양성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원성도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원주의는 좀 다릅니다. 다원주의는 그걸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념인데, 그 다원주의도 현실을 인정한다는 면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원주의의 한 굉장히 큰 치명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열등시 하는 것에 대한 불효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진짜와 호의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밝혀내는 분별력을 키워야 하고요. 대신 그걸 폭력적이거나 어떤 면에 상대방을 배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뭐 아마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의 심성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형제가 지금 그게 정확한 질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다양성과 다원주의는 다른 거고요. 다원주의 자체도 뭐 어떤 한 이념으로서 모든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원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원주의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치평가든지 어떤 내 고집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사실 언제나 있는 거고, 그것에 가까우냐 뭐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학문이 늘 보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느 것이 더 진리냐를 끝없이 찾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다원주의 또 극단적인 상대주의는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사실 이념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란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세계화라는 저는 다원주의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세계화라는 그 말 속에 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저는 기독교라고 해서 기독교로 전생을 하나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어도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원성이라는 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다원성이라는 말 하나로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너를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그것까지 포함하지 않는 거죠. 제가 다원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그게 존중한다라는 그게 어느 이념으로 자리 잡았을 때 일단 세계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계화는 사실 기독교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세계 종교 중에 기독교가 제일 글로벌한 종교고요. 예를 들어 저기 라틴 아메리카의 무슨 뭐 복음주의적인 그런 것과 유럽의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섬기는 그 기독교는 무지하게 다릅니다. 남태평양의 마트화나 같은 데에 있는 기독교와, 근데 이 기독교, 한국에 있는 지금 우리 이제 제2교단의 그 좀 강경한 보수적인 기독교는 정말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의 이 다원성은 하나가 결국엔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오순절의 역사 속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보편적 교회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다원주의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경험을 제일 잘 이해하는 신앙이 사실 기독교예요. 이슬람은 그 여지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뭐 지금 제일 두드러진 예를 들자면, 그래서 뭐 기독교 정신 안에는 사실 다원주의적이지 않은 다양성에 대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또 그 복음의 공통성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법학부 1번과 왕평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저도 이제 정확히 알고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좀 탐구하면서 실제로 불시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문외한이지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제 질문을 요약하면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신학도 바라봐야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성경도 신학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2개 쓰고 결국은 신학을 바라보게 되면 가장 안쪽에 있는 안경이 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좀 강력하게 느꼈던 게 아까 그 터툴리안하고 이제 어거스틴 말씀해 주셨는데, 그 터툴리안이 이제 그
그 철학은 이단의 아버지다, 뭐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했지만 그 출발점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아테네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그 삼일체 유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터툴리안을 포함한 이제 많은 교부들이 그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이 자연 영역에서 이제 삼일체 유비를 찾으려고 하셨다는, 특히 이제 어거스틴은 그 삼일체론에서 이제 지정의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가봤었죠. 성경 구절 전부 다 본토에 가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등을 돌렸다라고 저는 이제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때 이후로 제가 유의미하게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신학자도 아니고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어떤 소설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아까 동성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저는 동성애에 가장 크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생각하는 게, 동성애가 보통 천부적 인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그 천부적 인권의 배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그때 지음받았던 당시의 상황이 남자와 여자를 이제 동시에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복수형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어거스틴에서도 그 당시에 그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의 의견은 이제 남자가 성부 하나님의 표상이고 여자가 성령 하나님의 표상이고 이제 자녀가 성자 하나님의 표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접근했는데, 어거스틴도 그 질문 끝내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전개하는데, 기존 신학자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말하면, 아 이거 위험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하면서 그냥 질문 자체가 차단되니까 성경 텍스트 그 자체를 그냥 저 바라보려고 했을 뿐인데, 제가 다른 텍스트하고 그냥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남자가 성부의 표상이고 이제 여자가 성자의 표상이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이제 성령의 표상이라서, 저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성경 근거로 해서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결국엔 신앙에 도움을 못 주더라고요, 성경이. 근데 이게 협력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그냥 제 입장만 그냥 맨땅에 아까 말씀하신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모든 걸 다 바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 타겟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신학을 통해서 또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우리 삼일체 이슈든지, 심지어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성경에 나오는 그 삼일체 개념을 자연의 유비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 유비는 유비예요. 하나의 그냥 비유로 햇빛 안에는 열도 있고 태양 자체도 있고 광선도 있고, 또 나무 같으면 뿌리도 있고 둥치도 있고 잎도 있고, 그런데 나무 하나고 그래서 그게 다 한계가 있는 유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라고 하는데, 모순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종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성경에 대한 이해인 어떤 신학적인 틀 아니면 소방 꼭 신학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형제가 들었던 목사님이 설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한문 세계 속에 2000년 역사, 3000년 역사 속에 있잖아요. 신학도 사실은 구약을 빼더라도 200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귀찮다, 이런 사람들 참고하다가 내 정신만 사납겠다 그래서 다 덮고 이제 성경만 읽자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작동해서 이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신학 지식은 싹 없어지고 성경 글씨만 보이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해석학적 상황이거든요.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전문이 해석학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적 해석, 이 모든 이제 학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 어떤 이 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어 왔으면요. 이 역사 자체가 이제 수천 년이 되는 통성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뭐 수천 년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플라톤의 이 메논 같은 데 보면 무슨 이 얘기가 있어요. 철학 텍스트 안에만 해도 제가 아는 텍스트가 메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습니다. 향연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있으면 지금 내가 2000년 후에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이것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되는 것이 지금 나한테 지금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기 지금 이 텍스트가 성경이든지 아니면 플라톤의 대학편이든지 여기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2600년 또는 뭐 수천 년을 뛰어넘어가지고 이 텍스트가 그냥 일대면을 한다고 되게 생각을 하기 싫어요. 왜냐면 나는 성경책이 딱 펴놓고 또는 법전을 딱 펴놓고 나하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법학을 공부하시니까 잘 알 텐데 여기 텍스트와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케이스들이 있고요. 네? 케이스들. 이 케이스가 뭐냐? 해석이 없어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영향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내 해석은 내가 지금 이걸 직접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지평이 이미 이 역사를 쫙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깔고 내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객관적으로 뭘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분히 이 안에서 이 주제를 따라가지고 잘 주제가 움직이는 것을 쫓아서 이 텍스트와 내가 씨름을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아내는 작업. 이거는 저희 뭐 철학적인 해석학이 얘기했지만 법학이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뭐 이 안에 지금 여기 터툴리안이 있고 어거스틴이 있고 뭐 칼빈이 있고 그건 다 빼고 내가 여기에 직시할 수 있으면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학문이라는 건 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을 같이 씨름하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지평보다 넣은 거지. 그런 작업이니까 어떤 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런 작업이 나를 하여금 이 주제에 익숙하게 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같은 거냐 축구를 하면 축구의 주제는 그냥 공이에요. 공이 따라가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학문의 주제는 있어요. 진리든지 정의든지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경성이든지 그래서 그 주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잘 살피는 가운데 적어도 이게 지금 나가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험해보는 게 필요하고 그때 이제 성경은 안경으로 쓰는 건데 그 안경이 사실 여러 사람이 썼던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계도 우리가 생각하고 쓰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해요.